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안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제가 불못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은 말씀을 전할 때에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똑바로 못하고 아직까지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개념으로 정리정돈해서 이 말씀에 의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똑바르게 정리해서 정리정돈해서 마음 땅에 정돈된 말씀으로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마지막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전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신학교를 세웠는데 신학교를 세우게 된 직접적인 이 동기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세우기 전에는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내용에 숨겨진 그 비밀을 깨닫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해서 이거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전국 큰 도시를 다니면서 신문 광고를 내고 그리고 세미나를 그렇게 많은 곳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 세미나를 한 결과 많은 분들이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해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은 안 되는 건데 한글 성경에 입각해서 계시록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본문 말씀인 둘째 사망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이 나왔을 때에 모든 세미나를 듣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어떻게 둘째 사망을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 사람이 두 번 죽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면서 나는 또 세상 데모가 일어나는 거는 봤어도 말씀에다가 저항을 하고 들고 일어나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저기서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더 이상 이건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세미나는 오늘로 접습니다. 내가. 그래서 제가 관뒀어요. 관두고 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엄청난 죄를 범한 것 같고 몸둘 바를 알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 명이라도
원전에 의해서 똑바르게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고 배워서 그래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을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5명을 그 중에서 골라서 그분들을 세워가지고 학교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를 만나고 대화를 하는 자마다 둘째 사망에 대해서 전부 똑같은 20여 년 전에 오해를 일으켰던 그런 오해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아하 큰일 났구나. 이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지금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흰보좌라는 게 무슨 말이냐? 크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에 보면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빛은 어디냐 하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빛이에요. 그러면 어둠은 어디냐? 네 다섯 여째 시기가 인간의 마음 땅인데 이 마음 땅 안에는 어두운 무지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인 이 빛으로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두움을 자 어떻게 돼요? 계몽을 해서 이 어두움을 죽여서 깨트려서 불태워 소멸시켜 먼지로 만들어 재료 상태로 만들어 바로 빛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 빛을 하늘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땅인데 이 땅을 대표해서 어두운 무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마음 땅에 많아지는 거를 까똘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다. 그리고 또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호세크가 있는데 어두운 것을 호세크라고 그러는데 그 호세크가 점점 작아진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카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둠이 점점 작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현상적인 사건으로 이 혈과 육의 눈으로 글자 그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창세기 1장 17절에 이거를 큰 광명이라고 그랬고 이거를 작은 광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까지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이거를 해라고 그러고 이걸 달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별이 나옵니다. 별이 나오는데 그래서 해달별이라고 하는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해가 아닙니다. 달이 아닙니다. 별이 아닙니다. 이 어두운 무지가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히 빛으로 충만하게 된 그 상태가 별이에요. 이거를 현상적인 글자로 보니까 해달별로 보고 현상적인 글자로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그 다음에 땅을 현상적인 하늘과 현상적인 지구인 땅으로 전부 성경을 해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슨 성경이 되어버리느냐?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육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늘의 얘기가 아니라 땅의 얘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이야기를 읽고 땅의 생각대로 땅에서 사람이 생각한 바들의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 천국을 만드는 게 뭡니까? 유토피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인간의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게 뭡니까? 공산주의예요.
똑같이 이익 분벌해서 똑같이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물사관이라고 하는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사상의 생각에 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 말씀이지요. 여기에 크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냥 크다 작다 개념이 아니라, 여기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물론대수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물론이 아니에요. 이러한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문자적인 개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갓돌과 가톤이에요. 어떻게 이게 물론입니까? 빛이 큰 자나 마음 땅에 자라고 있던 어둠이 작은 자나, 그 말이에요. 물론대수가 아니라, 대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대소가 아닙니다. 이거를 물론대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크고 흰 보좌가 있다. 흰 보좌라고 하는, 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까톤이에요. 라반입니다. 라반, 흰. 이게 뭐냐? 색깔적으로 하얗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현상적으로는 하얗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색깔적으로 하얗다는 얘기죠. 혈과 육의 눈으로 보면 하얀 거예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읽고 하얗다고 볼 거냐? 아니죠. 이 시다고 하는 말은 뭐냐? 바로 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반화예요. 반화는 세우다, 짓다. 그러면 세우는 건 뭐냐? 인간 마음 땅에 하늘들을 심는 거예요. 하늘들을 심는 거예요. 마음 땅에다가 이렇게 지어나가는 거예요. 하늘의 집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마음 땅 안에 그거를 익혀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라반이요 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 지식의 빛이 크고 커졌고, 그 다음에 어둠이 점점 작아진 그러한 상태로 지어진 것을 크고 흰 보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좌는 자리를 얘기하는 건데 완전히 그 떡게로 덮어 있는 상태를 보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보좌 위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세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고, 여기는 넷, 다섯, 여째 시기는 예수예요. 그런데 보좌에 그리스도 예수가 앉아 계시는데 땅과 하늘이 보좌의 얼굴들로부터 피하고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안 가지요. 못 가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내용을 모르면 이 말씀 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이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들이에요. 정신 차리고 설교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세상 글도 정신 차려야 듣는데 영적인 말씀을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넷, 다섯, 여째 시기는 뭡니까? 땅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늘이에요. 땅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땅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보좌는 뭡니까? 크고 흰 보좌라고 하는 말은 보좌가 이루어진 거예요. 무지가 다 소멸된 상태, 생명으로 바꿔진 상태, 생명으로 덮여진 상태, 그게 보좌예요. 그러면 이 뭡니까? 하늘들과 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없어진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진 거라. 하늘과 땅이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없어졌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이끌어져 올려서
하늘과 하나로 결합되어서 완성이 된 상태다.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가 앉아 있다고 하니까 지금 하늘을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은 삼층천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래요? 이 대기 이 고연 뭡니까? 공간 대기권 바깥에 거기 어디 하나님이 보좌를 두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대기권 바깥에 별이 있는 은하계예요. 그럼 천왕성에 계십니까? 해왕성에 보좌를 두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만 별입니까? 다른 이 지구는 별이 아닙니까? 지구도 은하계의 하나의 별이에요. 논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 삼층천 하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풀고 있단 말이에요. 삼층천이가 아닌가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 하늘이에요. 이걸 삼층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에 지금 자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보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지금 보좌를 이루고 거예요. 하늘이 이루어진 보좌를 땅은 소멸되고 하늘만 통일되어 이루어진 이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어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고 있습니까? 혈과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뭡니까? 12절 말씀 그런데 피하고 없었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 소하고 물은 데 소가 아닙니다. 갓돌과 크고 빛이 승하고 어두운 무지가 작아진 거라고 그랬습니다.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다고 그랬어요. 책들이 펴 있어요. 책들이 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뭡니까? 이렇게 인쇄가 되어서 제본을 해가지고 엮어진 이런 책으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책이 뭐냐? 세페르예요. 세페르. 세페르가 뭐냐?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잣대가 뭐냐? 첫째서 여째 시기가 잣대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잣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잣대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성경 66권의 잣대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성경을 안 열려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결론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빠지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한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거를 시종일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잣대가 뭐냐? 첫째서 여째식이에요. 첫째서 여째식이. 그러면 첫째서 여째식으로 열매 맺은 것을 기록한 걸 책이에요. 이런 문자로 된 책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많이 상고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 땅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익혀나가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뭐가 이루어진 존재입니까? 책이 이루어진 존재예요. 성경책을 여기 끼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책이 이루어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아무개 집사님 성경책을 들고 가시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책이 걸어간다. 책화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책이 이루어져야 돼요. 책이 있다. 책이 있는데 자 무슨 책이 있느냐? 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 책이 여기 한글엔 다른 책이라고 또 되어 있는데, 자, 책의 종류가 지금 있는 거예요.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하임, 생명.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냐?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 그러면 이 생명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또 얼굴이라고 그래요. 얼굴. 성경은 얼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마음 땅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마음 땅에는 어두운 무지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있겠는데 이 얼굴은 무지의 얼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얼굴인데 이거는 빛의 얼굴, 지식의 얼굴, 여기는 무지의 얼굴, 무적행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뭘 얘기하는 거냐? 얼굴 바꾸는 거예요. 우리 얼굴, 혈과 육의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얼굴이에요. 내면의 얼굴, 속사람의 얼굴. 겉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속사람의 얼굴. 속사람의 무지의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가인이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이제 주를 멀리 떠나 주님을 뵙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글엔. 그 말은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늘 꼭대기 도망간다 하나님이 거기 안 계세요? 바다 끝에 간다라고 안 계세요?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간다고 안 계십니까? 어느 곳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야. 피할 곳이 없는 피조물이에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나의 이 무지의 얼굴들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 무지의 얼굴은 점점 작아져가지고 하나의 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없어진다고. 얼굴이 뭐예요? 인격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인격을 대표해서 상징으로 내보내는 게 얼굴이란 말이죠. 내 얼굴은 나의 전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 얼굴로 바뀌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이 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는 얼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가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을 살인자로 보지 마시라고.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제발 좀. 창세기 4장 1절에 하와가 가인을 낳고 그 남자를 낳고가 가인 아닙니까? 자식을 낳은 거니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고 돼 있다고. 아니 아담으로 말미암아 덕남을 해야지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을 합니까? 남편이 아담인데 그래 안 그래요? 생각 없이 성경 읽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본체예요. 여호와의 본체인 남자를 내가 얻었다야. 한문으로 하니까 덕남이지. 그러므로 가인은 여호와의 본체라고. 여호와는 누구냐? 하기하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실존이 여호와라고. 그러면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만 나와요. 2장 3절까지는 1장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엘로힘은 하나님만 나오는 거예요. 모든 계획을 세우신 거라고. 1장에는 2장 4절부터 이제 계획을 집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장 4절부터 여호와 엘로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와 하나님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실존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함께 살고 하셔야 여기서 죽을 건 죽고 깨트릴 건 깨트리고 꿰찔릴 건 꿰찔러서 하늘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호와가 그리스도는 펄펄 뜁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시냐고 물으면 대답도 못하면서 그런 게 어딨냐. 대답을 하면서 그런 게 어딨냐고 그래야지. 대답도 못하면서 아니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 없이 자기 논리를 주장하는 게 어디 있어요. 반론을 제기하면 그 반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아니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아니야. 그런 무식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4장 2절을 잘 보셔야 돼요. 가인의 아우가 누굽니까? 아벨이에요. 히브리어는 헤벨이라고 그럽니다. 헤벨의 뜻이 뭡니까? 허무. 공허. 창세기 1장 1에 공허. 허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난 적이 없어요. 난 게 아닌데 난고로 돼 있다고 거기에. 난 말이 없는데 난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가.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게 아닌데 여자를 만들었다고 돼 있다고. 두드려 맞춘 거예요. 두드려 맞춘 거라고. 갈비뼈는 첫째, 둘째, 셋째식이 법이에요. 이 법을 남자 아담이 네 자손이 무지를 꿰찔리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뭡니까? 빨래주는 마누라를 만든 게 아니라 네 자손 여섯째 시기로 무지를 법을 가지고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집행을 할 것을 도와주는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갈비뼈라는 법이 여자에게 세워진 거예요. 바톤이 넘어간 거예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돼 있잖아 지금. 잘 보세요 성경을. 영안이 열려해 보이는 거라고 지금.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으로 읽는 책이지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영의 눈으로 읽어야지. 혈과 육으로 눈으로 읽으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육의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육의 육으로 보고 육의 글을 읽고 육의 소리를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뭐를 죽여요? 혈과 육을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뭡니까? 공허 혼돈 흑암인 마음 땅의 허물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육의 생각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똑바로 성경 읽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돼요. 똑바로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생명책과 생명들의 책과 행위들의 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들은 무슨 생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 땅에 적용을 하면 무지가 죽는 거예요. 무지가 죽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일반 교리가 아니에요. 나는 원어에서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꾸며낸 것도 아니라 원어가 그렇게 돼 있다고. 원전이. 무지가 죽는 거예요. 무지가 죽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라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부활이라고 하는데 부활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이지만 인간은 부활이 아니라고. 왜 그래요? 아니 내 속에 있는 무지를 죽였는데 부활은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지가 다시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지 무지가 다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사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니까 그냥 산 자가 되는 거지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를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내 안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걸 영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몸에 이거는 신령한 몸, 보이지 않는 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이룬 몸, 그 몸이 내 속 사람 속에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 기독교가 이걸 못 풀고 있잖아요. 지금 성육신을 못 풀고 있다고. 성육신을 풀지 않으면, 성육신을 풀지 못하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라고.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을 못 푼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걸 못 풀면 인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육신된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 땅속에 말씀이 육신이 된 몸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을 설명 못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 속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이룬 것을 설명한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을 해야지. 안 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나만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대답을 하시라고. 제 인터넷 이 설교를 듣고 학교에 지금 나온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늘어나고 인터넷 강좌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틀린 데가 있는가 보세요. 어? 다른 이단들은 이걸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교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인간이 만드는 거야. 근데 저는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그대로 푸는 건데 잘못되고는 하시라고 지적하시라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라. 그러면 생명으로 살아나려면 어떻게 생명으로 살아납니까? 무지가 죽어야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야. 어? 무지가 죽어야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무지가 그대로 있으면 생명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적용이 안 되니까. 생명 따로 무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무지를 덮쳐야 돼. 그 무지는 소멸되고 생명이 살아난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땅은 없어지고 하늘이 땅 위에 세워지면 땅은 없어지고 하늘만 남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행위를 하는 건 뭐냐? 행위는 첫째에서 여째시기로 올바르게 대답한 얼굴을 이루어 나가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얼굴 바꾸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얼굴 바꾸는 게 누구 얼굴입니까?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내 얼굴은 무지의 얼굴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내 얼굴이 무지의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 빛의 얼굴로 바꿔줬다는 얘기는 무지의 얼굴이 빛으로 바꿔줬다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바꿔준 거는 빛의 얼굴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그렇게 행한 건 얼굴이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바꿔지면 생명의 얼굴로 바꿔진 겁니까 안 바꿔집니까? 그러면 이렇게 얼굴이 바꿔졌으면 생명의 얼굴 바꿔졌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얼굴 안 바꿔주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책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저는 원어를 연구하기 전에 행위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야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이제 심판을 하실 때 지금 세상 법정 마냥 지금 그렇죠. 세상 재판을 할 때도 뭡니까 죄진 거 검사가 전부 적어서 그 변호사는 또 아니라고 그러고 검사는 죄를 졌다고 그러고 서로 피차
대면하고 나중에 판결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재판을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행위책을 놓고. 석윤성 너는 어렸을 때 몇 년 몇월 8살 때 콩밭 어려서 뭡니까? 콩 익은 거 불 태워서 태워 이렇게 구워 먹었잖아요. 나이 밭에 가서. 학교에서 오다가 맛있습니다 그거. 아니 콩밭에 콩 이렇게 맺힌 거 불에다 불 놓고 구워 먹고 맛있다고요. 그 죄지요. 죄인지 모르고 그렇겠지. 그런데 하나님 행위책임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내 생각에 그걸 다 하나님이 열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 지금.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여기 이 땅에 왔다 간 사람이. 간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올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걸 다 수용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얼굴만 보면 돼. 얼굴만 보면. 얼굴만 쫙 보면 돼.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야. 뭐만 봐야 돼? 현재 얼굴만 보면 돼. 과거 얼굴 볼 거 없어. 현재 얼굴이 바꿔졌냐 안 바꿔졌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안 바꿔졌으면 불못에. 바꿔졌으면 천국에. 간단한 거예요. 이 백보자 심판이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불못이냐 천국이냐 요거 판단하는 데예요. 간단한 거야. 얼굴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얼굴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까만 얼굴은 앞으로 제가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배치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병장에다 쫙 훈련병들을 씌워놨어요. 아니 저 자랑하는 게 자랑할 것도 좀 하면 어때요? 그거? 쫙 씌워놨는데 제가 수도 방위사령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수도 방위사령부에서는 직접 사람이 내려가요 거기에. 훈련소를 내려간다고. 그래갖고 딱 사람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앞으로 그래. 그럼 저 앞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그 중에서 훈련병이 아니라 헌병학교에 내려와가지고 신상명세하고 사람하고 딱 대주면서 앞으로 뽑아요. 그래서 저 맨 앞에 31명이 뽑혔어요. 헌병학교 중에 제일 먼저 뽑는 거라고. 31명이. 그 수도사령부 올라온 거예요. 백 가지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필동에 있는 수도사령부.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디가 있는지. 수도사령부 잘 모르시나 봐. 내가 헌병 출신이에요. 내가. 거기 뽑혀왔잖아요. 백도 없이. 거기서 또 뽑는 거예요. 31명 중에. 그래가지고 참모부에 내가 근무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아주 편하게. 그리고 한국에서 돈 실어나는 것만 내가 호송을 했잖아요. 행정 보면서. 얼마나 편하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뽑혀야 돼. 아니, 나 그 뽑는 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얼굴 보고 뽑지만, 거기는 직접 보고서 앞으로 했지만, 앞으로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잘생겼겠어요? 못생겼겠어요? 그러니까 뽑힌 거예요.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만 바꿔주는 얼굴을 가지고 뽑히는 거야. 천국이지. 나머지는 다 불못이야. 이해가십니까? 지금 백보자 심판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불못이 뭐냐? 먼저 이제 죽은 자들을 얘기해야 돼요. 죽은 자들을 이제 다 바다도 죽은 자를 내놓고, 또 죽음도 사망도 죽은 자를 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수월이라고 하는 여기가 뭡니까? 여기는 음부라고 돼 있어요. 음부도 죽은 자를 내놔요. 다 죽은 자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다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역이에요. 바다의 어근이 뭐냐? 이 요미예요. 첫째시 여째시기가 바다예요, 이게. 이게 바다라고요. 이 말씀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가시겠죠. 이게 원전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사역을 해가지고 죽은 자, 뭐가 죽어요? 무지가 죽은 거야. 목숨이 죽은 게 아니라. 무지가 죽은 자들 내놔요. 근데 죽기만 하면 뭐랍니까? 생명으로 살아난 자라야 되는 거야. 죽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난 자를 내놔야지. 예? 음부는 뭡니까? 바로 공허 혼돈 흑암을 담고 있는 창세기 1장 1의 기품이 되는 게 음부예요. 그게 무적행입니다. 그건 죽은 상태인데, 자, 거기서 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길을 찾는 거를 방향을 묻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지옥입니다. 예? 어느 길을 가야 올바른 길을 가느냐 묻는 게 바로 저 음부라고. 여러분들 철학이 뭔지 아세요? 철학이 뭔지 아세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에요. 그 지옥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방향을 찾느냐고요. 그 지옥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시나요? 그래서 이쪽은 이거 다 질 수가 없네. 아직 설명이 안 끝났네. 철학은 길 찾는 거예요. 그럼 길이 무슨 길이에요? 사람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길을 지시했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길이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생명으로 사는 길이야, 지금. 이 길을 지시한 거예요. 그러면 철학은 지금 음부 속에서 길을 찾는 게 철학이에요.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다 철학이에요. 철학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끌어가지고 찾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율법, 철학. 오늘 원어하는 분들도 지금 다원주의가 지금 80~90% 팽배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원주의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의 구원이 불교에 되어 있다는 게 다원주의예요. 목사님들이 지금 불교 경전 가지고 짬뽕을 해서 지금 성경을 보고 있다고 지금. 이게 다원주의라고 지금. 오늘 종교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전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원전을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떨어진 말씀이 아람어 원전인데 왜 철학을 공부합니까? 철학은 음부 속에서 길을 찾는 게 전부 음부라. 철학이라고. 오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길 찾는 음부에서 죽은 자도 있어.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야 그거는. 에? 죽은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바로 음부에서 죽은 자를 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죽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지금. 내려놨는데 잘 들으십시오. 이제 자, 바다가 죽은 자를 내놨습니다. 사망도 죽은 자를 내놨습니다. 불못 안에, 음부 안에서 죽은 자를 내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산자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죽어있는 상태에서 산자의 반열 속에 들어온 자라야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냥 죽은 자는 어디다 던지느냐? 불못에 던져요.
불못에 던진다고. 이게 던지다예요. 던지다. 이게 잘못되네. 던지다. 그럼 불못에게 지금 던지는 건데 던지는 게 뭔가 보세요. 올바르게 익히고 적용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어디다가 적용을 해요? 마음 땅에 올바르고 익히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두운 무지가 죽는 거죠.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여기 죽은 자는 덜 죽은 거죠, 이게? 완전히 죽어야 사는 거야. 죽다 마른 거야, 이게. 아니, 죽다 마른 거 아닙니까? 죽다 말았으니까 산바늘에 못 돌아가지. 그러니까 뭐예요? 올바르게 적용하고 익히도록 던지는 거야. 어디다 던지느냐? 어디다 던지느냐? 불못에 던진다고. 불못. 여기 불못. 그러면 불못이 뭐냐? 이건 이씨는 불이에요. 불. 불이 뭐냐? 올바르게 배우게 하는 불이에요. 올바르게 배우는 불이야.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못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전을 똑바로 읽고 똑바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혈과 육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읽고 사람이 생각으로 해석을 하고 사람이 만든 천국에 가려고 하는 모든 자는 다 이 불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갑니까? 못이 뭐냐? 못이 넷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목표로 있는 여기 넷, 다섯, 여섯씩 목표로 있는 건 뭐예요? 무지가 죽이는, 무지를 죽이는 게 목표라고. 그를 길들여서 죽이게 하는 게 못이에요. 그게 불못이야. 불못이 뭐냐? 무지를 죽이는 불못이야. 응? 완전히 죄가 돼야 되는 거라고. 죄가 되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하는 데다가 똑바르게 익히고 정리하도록 던지는 거예요. 아멘.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이건 죽는 거예요. 목표를 사역으로 죽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기 불못은 죽은 자들이 생명으로 살지 못한 죽은 자들이 던져지는 곳이 불못이에요. 예? 여기서 완전히 덜 죽은 거를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곳이 불못이라고.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자, 우리가 여기까지 자,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된 몸이 여기까지 세워졌어요. 그럼 여기서 세상을 떠났어. 지구를 떠난 거야, 지구를. 지구를 떠나면 이 상태에서 떠났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이 상태는 어두움 상태, 죽어야 될 걸 안 죽였죠? 그럼 안 죽은 상태에서 떠난 거죠? 그러면 요거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이걸 처리하는 빛이, 하늘이 안 이루어졌잖아. 빛이 안 이루어졌잖아. 생명이 안 이루어졌잖아. 이거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것을 이걸 완성하라고 창조하신 거라고. 어?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야. 어? 그럼 창조가 안 됐잖아요.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게 덜 죽은 거란 말이죠. 응? 죽을 게 덜 죽은 자는 불못에 던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요거 이제 그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여기 덜 죽은 죽음을 샤나라고 하는 말은, 자, 이거는 히브리어로, 이거 둘째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샤나, 반복하다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죠. 이걸 반복해서 죽을 때까지 반복해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안 죽였잖아. 여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응?
이건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렇게 됐지만 예수를 믿고도 행차하는 자는 여기서 지구를 떠날 때까지도 그들을 안 죽였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무지가 죽어요, 안 죽어요? 그대로 살아있다고.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게 얼더래? 불못에 던져지는 거라고. 던져져서 뭐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죽여야 될 거를 그들은 안 죽였기 때문에 여기서 죽어야 할 것을 안 죽인 것을 얻다가 불못에 들어가서 또 반복해서 죽여야 되겠죠. 그래 반복해서 죽이는 거야. 반복해서 죽이는 거라고. 이거를 뭐라고 한다?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이 잘 들으세요. 2번 죽는 겁니까? 2번 죽는 겁니까? 1번 죽는 겁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왜 2번 죽는다고 그래요? 왜 2번 죽는다고 그래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잘못이지.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니잖아요. 번역을 잘못해놓은 거 아니잖아. 잘 하잖아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지 말고 반복하는 사망이라고 그래야 맞는 거지. 이렇게 놓으니까 사람들이 목숨이 2번 죽는 거라고 있단 말이에요. 응? 여기서 한 번 목숨 죽고 불못에 들어가서 이 목숨이 죽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 사람이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불못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 똑바로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나일롱 신자가 되는 거야. 전부 바리새인이 되는 거라고 지금. 이 불못에 들어가면요 몇 년 걸릴지 몰라. 여기서 1년 걸릴게. 불못에 들어가면 10년 걸릴지 100년 걸릴지 10,000년 걸릴지 그걸 모른다고. 어? 그러나 단 거기서 나와요. 나옵니다. 언제? 100년이 걸든 10,000년이 걸든 간에 무지가 다 태워져야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오기 전까지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통이 엄청나지요. 우리가 살아서 받는 고통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여기서 똑바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죽을 걸 죽이고 똑바로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겠죠. 이걸 불못에 들어가서 던져져 가지고 이걸 죽이려면은 10,000년일지 100만년일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거 문제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 불못에 들어가는 게 다 믿고 안 믿고 다 들어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 영혼도 불못에 머물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단 이것이 100만년이 걸지 200만년이 그건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 부자와 라사로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부자가 바로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았다고. 응? 없는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잘난 척하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불못에 던지고 나니까 못 견디겠거든. 아브라함 품에 거하는 나사를 보니까 야 이게 그게 아니거든. 아브라함 아버지요 나사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쥐고 내 혀를 적셔주시길 원합니다. 아니 불이 타는데 지금 이 물 한 방울 바켓으로 보도 안 되는데 손가락에 찍어도 되겠어요? 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안 배웠는데 이제 공부하겠다게야. 똑바로 배우겠다게. 배워야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물은 사역이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여 제발 부탁을 하건대 우리 고향에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들이 많은데 예수를 개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불못에 들어오면 안 되니 전도하는 사람을 보내서 똑바로 예수 믿게 좀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야 걱정하지 말고 거기 아무개 전도사가 가 있어. 걱정하지 말어. 너나 거기서 나올 생각해라.
너나 똑바로 나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온 세계 기독교 이 강단에서는 이 불못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둘째 사망이, 반복하는 사망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간마다 선포해 줘야 돼요. 그래 사람이 변화가 되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고 하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어야 안 믿는 사람도 믿을 거 아니냐고. 그래야 그래요. 오늘 이 시대는 깨워야 됩니다. 말씀이 비뚤어져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잡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잡지 않고 있잖아요. 누가? 기독교 지도자들이. 책임을 중앙에 져야 돼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들도 불못에 들어가서 이를 실피 이를 갈며 우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두 번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될 걸 안 죽는 걸 죽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해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